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사실 두 번째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후에 외부 또 설교 출타가 있으셔서 수요 예배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찍었어요. 다 찍었죠. 잘 찍고, 야 오늘 잘 찍었다. 오늘 유난히 디스가 많았습니다. 디스가 많이 들어갔고 재밌었다 이렇게 해갖고 마쳤는데 중간에 녹화 오류가 떠서 초반에만 조금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방송을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찍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네네. 그 본문을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본문을 우리가 오늘 경험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60편이잖아요. 네. 시편 60편 보니까 표제어가 좀 길게 돼 있어요.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배경이 설명되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표제어가 길다는 거는. 김영근 전사님 오늘 이 시편 60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표제어의 대략적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표제어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찾아보게 되면 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그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이랑 네.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네.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거절을 당하고 그렇죠. 못 나서 네 맞습니다. 짓지 못하게 된 후에는 그 뒤로 이제 쭉 나타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나라들을 무찌르게 되어지는 정복하게 되어지는 정복 전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주변 나라들이랑 계속 전쟁을 해 나가면서 전쟁의 기록들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쟁의 기록들 안에는 다 하나도 실패가 없고 계속해서 위풍당당하게 전부 다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고, 근데 조금 재밌는 부분은 표제에 나온 내용이랑 아주 약간씩은 다른 면들이 있어요. 네, 에돔의 전쟁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어디는 다윗이 승리했다, 어디는 이와합이 승리했다, 어디는 아비새가 승리했다, 네, 그리고 어디는 12,000명, 어디는 18,000명, 뭐 이런 숫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이랑 역대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이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토대로 기록되었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거죠. 어떤 배경이든 간에. 그래서 1절에서 12절이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간단하게 그 구조에 담긴 간단한 내용들 박병현 전사님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근데 구조와 내용을 잠시 보면은 승리했을 때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실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한 그 쓰라린 기억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음을 다윗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셔서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다윗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배경으로 하는 시죠? 네네. 근데 1절에서 3절이 대본의 실패 어떤 패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쓴 내용이라는 거지. 좀 특이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4, 5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신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시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패전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용기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6절에서 8절. 그래서 기억이
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강구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에돔과의 전투에 다시 나갑니다. 출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시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뭐 결국에는 1절에서 12절 안에 승리를 한 이후에 승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건 없네요. 그렇죠. 그냥 지금 배경은 맞습니다. 승리인데 지금 이거는 약간 실패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1절에서 5절, 6절, 8절, 9절, 12절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했는데 1절에서 3절은 패배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훈 전사님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배경을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전쟁의 성격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좀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어쨌든 이제 성경 본문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나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짧게 그리고 승리의 기록들 많이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그 승리가 아주 순탄하고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전쟁이 한 번의 전투로 끝이 나진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투들이 있고 그 수많은 전투를 거치고 나서 결국은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나라는 그 모든 전투를 다 승리를 하는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그렇죠. 밀고 밀리고 하죠. 전투에서는 지기도 어떤 전투에서는 지고 어떤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고 그런 어떤 전투들이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에돔과의 전쟁도 사실은 아주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은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부 전투에서는 패배한 뒤에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패배의 원인이나 뭐 패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게 지금 에돔과의 전투를 벌였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지만 이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분명히 패배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충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신기한 게 여기 보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셨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고 그냥 다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통 이렇게 가면 보통 우리의 반응은 원망이나 투덜거림이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4절에서 5절은 되게 신기한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제가 읽어드리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저는 이 시편 기자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의 태도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실패 그리고 패배의 경험, 인생에서 뭔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딱 찾아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리 속에 발생하는 그런 기저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믿음 생활 오래 하셨고 또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하고 이런 좀 성격들 가지신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책하거나 검열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패배한 실패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자기를 검열하고 점검하는 쪽으로 나 다시 해봐야겠어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실패가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에는 그냥 실패가 실패로 남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발생하거나 그렇죠? 자기를 치근하게 여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좀 다혈질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좀 많이 맞았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는 반응은 이거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렇죠. 이 실패는 너 때문이야.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뭐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 대상 안에 포함이 누가 어떤 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원망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난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뭐 자기 검열, 다른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도 다 하다가 이 실패가 지속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깔아앉게 되죠. 그냥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박병원 전사님은 주로 이런 어떤 실패나 고통이 딱 찾아왔을 때 이게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디로 보시던가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원초적 본능은 당하면 그냥 뭐 둘도 없이 원망이죠.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내가 왜 원초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분명히 디스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화가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원망했네. 그럴 때 있죠. 그럼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나가. 지금은 이제 자포자기. 지금 자포자기요. 근데 사실 원망을 하고 잠적을 합니다.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잠수타다 보면 원망도 이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게 이어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피입니까?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기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김영근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우선은 제일 먼저는 1번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어디서부터 뭐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보다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을 계속 겪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좀 약간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회피하는 유형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그 상황을 아예 피해버리고, 아예 분위기를 전환해서 아예 그거를 다시 열어보고 싶지 않게 다 묻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주로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대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여러 번 뭐 병 앞에 효자 없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무너지거나 잠수하거나. 저는 굳이 말하자면 4번인데 이제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쓰시고 농담이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냥 자기 검열로 갔다가 차마 누굴 원망을 못해서 왜냐면 누구를 원망할 만큼 내가 잘났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자기 못남을 계속 이렇게 자책하다가 잠수 타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다 놔버리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다 놔버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게 원망하고 막 해코지하는 그런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1번, 2번, 3번이 순서만 다르지 다 들어있네요. 다 들어있어. 우리 다 이 짓을 하고 살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다 이 짓을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4절, 5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이 고백에 대한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딱 다윗이 갖고 옵니다. 그게 이제 6절에서 8절이지 않습니까? 6절에서 8절을 우리 박병원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참 저는 처음에 왜 이 말씀을 갖고 왔을까? 뭐 위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 측량하리라. 측량이 구약에서 측량하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해 주시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는 때 측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 이런 걸 표현할 때 측량이라는 표현을 하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한 표현이
이 모압은 나의 목욕통, 네네. 에돔은 나의 신발 던져버리고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이 처음에는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써주셨을까? 다윗은 왜 이런 말씀 갖고 왔을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는 말씀이 네. 나의 목욕통은 사실 목욕은 더러운 몸을 씻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 모압은 때만한 존재, 나의 더러운 때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발톱에 때밖에 되지 발톱에 때예요, 발톱에 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모압은 내 발톱에 때면 뭐 이런 표현이에요. 예. 벗겨내면 된다. 신발을 던진다는 건데. 신발은 그 대상을 종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신발을 던진다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는 조금 더 직역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너희는 원하는 대로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승리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착각하기로는 승리해서 뭔가 기분은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내가 딱 최종 국면을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나의 승리로 역사는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뭐빛 좋은 계산, 네, 네, 그렇죠. 깡통, 시끄러운 깡통이지만 결국에는 실속은 내가 차리겠다. 그렇죠. 그런 네. 의미.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확 들어오는데 김영준 전사님, 네. 왜 이 말씀을 네. 다윗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 이게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네. 그 앞에 나왔었던 4절 5절 말씀 있잖아요. 네네. 그 말씀이랑 연관이 되어서 네. 이제 분명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부터만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만 네네네. 모압, 에돔, 블레셋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모든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방해물이며 네, 대적자들. 대적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치 척을 지고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신처럼 느껴지는 이 뭐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도 결국 이 뭐 종처럼 표현하고 네, 발톱 때 네.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보니까 니네들도 내 발 아래 있어. 맞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 다윗이 갖고 오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보였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하게 하셨던 그런 이유 안에도 네네. 그러니까 실패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섭리와 네.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네. 대부분 전쟁의 승패는 다 자신의 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위에서도 실패도 그랬지만 승리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것 뭐 같아요. 모압이나 에돔하고 블레셋이랑 싸워갖고 잠깐 지고 있는 것 같은 전투에서 패배가 너희들에게 발생했더라도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니 결국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고 너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2절을 보면 10절은 결국에는 그 앞에서 말했던 1절에서 3절의 전쟁에서의 패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패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 군대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패배했었던 것을 나는 압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떤 다른 나라에게 우방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군가 탁월한 뭐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람의 구원은 헛되고 오직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는 이 승리의 신은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고백으로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의존하고 있는 네. 그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 9절에서 12절 이렇게 쭉 보고 오늘 시편 전체를 보다 보니까 요런 어떤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
이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패배의 경험, 실패의 네. 경험이 결국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게 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네네. 이런 내용 신약에도 어디 없습니까, 김은경님? 그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저 이제 신약 성경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중에서 네네. 비슷한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정확한 레퍼런스예요. 맞습니다. 바울과 이제 그 전도자들이 네.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닐 때 예막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네. 뭐 또 파선도 하고 파선하고 네. 이제 자연재해 그거 그쵸. 바울이 왜 쭉 나열하는 맞습니다. 그런 고난의 고통들 그거 지금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을 뻔한 일도 지금 뭐 여러 번 네. 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닌가. 이게 사형 선고를 누가 했겠어요? 바울의 심정 안에는 하나님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 정도면 거의 우리를 그냥 방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고난을 느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온 세상이 다 힘을 합쳐갖고 나를 힘들게 해. 맞습니다. 나만 괴롭히는 거 나만 괴롭히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부하가 나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그 고난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한다. 이 고백은 이거 오늘 다윗의 4절 5절 고백보다 조금 강도가 센 것 같아. 맞습니다. 약간 바울은 지금 네. 믿음이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을 쭉 경영해 나갈 때 이런 야성, 네.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이 제각각인데 요즘에는 조금 어떤 고통이나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반응들이 약간 나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그렇죠. 없어야 되는 없었어요. 것처럼 네. 나는 고통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런 지금 다윗의 고백과 아까 김행근 전사님 얘기해 주신 그 바울의 고백을 들으니까 그런 투덜거림이 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숙연해지고 네. 참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고통들이 그리고 실패가 아픔이 주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 참 우리 인생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 배워야 되는 자세인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용감하게 행하리니가 뭐겠어요? 다시 힘을 심기일전해갖고 힘을 내서 전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승리를 안 했어. 맞아요. 아직 승리 경험도 아니고. 시제로 보자면 12절까지 승리는 없어 아직.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손에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될 근본이 자기들의 힘이나 지금까지 전쟁했던 경험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복주어서 왕으로 세운 다윗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니면 전쟁의 전술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결국 4절 5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이 중심 이게 용기를 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12절에서 쐐기 박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94세까지 의사로 봉직하시다가 돌아가신 함원주 그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인터넷에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셨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선생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인생 살면서 했더니 자기한테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일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대요. 이분이
어려운 분들, 장애우들 뭐 이런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평생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 가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가치 있는 일을 물었을 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일이라고, 그것만 자기한테 가치 있지 나머지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인생에 우리 여기 있는 전사님들하고 저는, 그리고 우리 행신 가족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다. 그냥 인생 끝났고 투덜거릴 이유 없고 이유 없는 실패가 오든 패배가 오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클래식하지만 이런 결론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라는 그런 결론을 조금 맺고 싶습니다. 혹시 뭐 전사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3절에도 주의 백성, 그리고 4절도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신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어떤 삶의 실패는 다윗과 같이 뭐 전쟁에서 져서 큰 어떤 실패보다는 좀 뭐랄까 작은 실패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삶이 반복되고 갇혀져 있고 이러니까 답답해하고 점점 정신적으로 약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냥 집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그냥 이거 뭔가 삶이 반복이고,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의 증상입니다. 이거 삶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뭐 어떤 앞으로의 앞날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럴까, 되게 지쳐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사실 그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너는 뭐에 지는 사람, 너는 평범한 사람, 반복된 사람,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고, 이러한 정체성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들도, 그리고 어떤 큰 실패들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큰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자. 김영근 전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 쭉 나누면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배경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요. 실제로 그 역사서의 배경에서는 실패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모든 일 다 승승장구하고 다 전부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실패 기록을 기록해 놓은 거는 후대 저희들 같은 사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심정이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다윗의 역사서의 그 승리 기록만 보게 되면 우리들도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다 잘 해내야만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었고, 그런 부담들 때문에 혹시 작은 실패나 작은 실수에 대해서 좌절하고 마음 상해하고 이럴 수 있을 만한데, 분명히 다윗이 그게 모든 전쟁의 승리는 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분명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수와 실패도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삶도 저희 교회 표지어처럼 못난 자들도 이용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두 분 전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조금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 행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 모두 실패나 인생에 발생하는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실패와 고난에도 우리가 예수를 놓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인재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잘 견뎌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부족한 그 나눔들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안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새기실 수 있는 그러한 저녁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정도로 마칠까요? 그래. 네, 같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